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듣든지 또 수요일날 설교를 듣든지 듣는 설교에 의해서만 내가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들만 또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 말과 거의 같은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때 아버지가 특별하게 엄마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엄마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엄마만 해석할 수 있고 엄마만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런 말로다가 했다면 이게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어떤 교사들이란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안 내용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쉬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 성경이 워낙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였으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 고문서죠. 고문서를 우리가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와 현대 우리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2000년이나 된 책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지는 35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고문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 차이, 또 시간적 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이 나오고 그 다음 왕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하면, 조선시대 역사를 말하면 우리는 웬만한 왕들의 이름 알고 있고 조선시대 왕들 이름을 알고 있고 그게 그 순서까지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 나오고 그 다음 왕이 나오면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 그 왕이 어느 정도의 그 순서에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것이죠. 그 다음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도 생소해.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영 딴 나라 이야기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교시 때부터 그 부분을 쭉 다룰 건데,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런 옷을 입고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관계의 방식,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말의 방식, 또 이게 집을 꾸미거나 또 예배당을 꾸밀 때 이렇게 꾸미는 어떤 삶의 모든 방식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뭐 몇천 년 전에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삶에 살던 그 삶의 방식은, 문화는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워낙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또 그런 용어들을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끼리는 그것들이 다 문화적으로 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많은 부분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대상들에게 자연스러운, 굉장히 익숙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죠. 그렇지, 당연하지. 그건 그런 거야 하고 다 알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었지만, 그로부터 많은 시간, 또 많은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오늘날 현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이와 같은 갸우뚱하는 그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과연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신 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그 어떤 글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보세요. 성경 모세로부터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 다 아시죠? 모세오경? 한번 읽어볼까요? 읊어볼까요? 5가지?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모세의 글에라고 말하면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모든 선지자들의 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모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언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해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 주마 하고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메시아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그것과 왕의 모습으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한 구절 내에 이렇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구원자가 오신다면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메시아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게 진짜 메시아지 라고 생각하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뭐 다른 이스라엘이나 어떤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가리킬 거야 하고 그건 묻어둬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고 또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메시아와 연결시키지 않고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메시아가 이렇게 왕권으로 오시는 그 같은 메시아를 제자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걸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풀어줬다, 해석했다. 잘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묶여있던 것들을, 이런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셔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이러한 뜻으로 이와 같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바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저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을 가야 될지 이걸 택해야 될지 저걸 택해야 될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저런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것을 외치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유명하죠. 이건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지 아니면 내 일일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지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오르소토메오, 예, 옳습니다. 예. 우리가 옳게 알아야 됩니다. 예.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옳소토메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바르게 베다, 바르게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초림, 아기 예수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초림과 왕으로 오시는 재림을 섞여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섞여 있었다고, 섞어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것, 이 세상에 2번 오신다는 것을 옳게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옳소토메오. 옳소. 예. 그렇게 토메오. 그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옳소토메오입니다. 그래서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그렇게 이것이 어느 쪽에 속해야 하고 이 말씀은 어느 쪽에 붙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나누어서 볼 줄 아는 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인지 이것이 재림인지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지 이것이 교회에 대한 내용인지 이것이 믿는 자에 대한 내용인지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인지 이렇게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혼동되어서 섞여버려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섞여서 말하다 보면 나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주의해서 읽어야 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나눠야 할 부분에서 나누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 세미나를 오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제 막 차를 빨리 몰고 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어디에서 우회전해야 이 교회로 들어오지? 길을, 비슷한 길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요. 탁 갑자기 겁이 났어요. 늘 자주 오는 곳이라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온다고 왔는데 마지막에 큰 길에서 포도원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포도원 길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 뭐 그 가구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게 갑자기 순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비게이션을 딱 켜려고 하는데 벌써 포도원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자고 들어왔는데 마침 잘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운전을 직접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그냥 타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 길로 들어서면 과천으로 가는 길이고 요 길로 들어서면 뭐 수원으로 가는 길이고 요 길로 들어서면 예, 우리 안양 중북교회 들어오는 길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딱딱딱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 길로도 가도 나오겠지 하고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이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아니 그 말씀 전하러 오는 사람이 그 길도 제대로 몰라서 헤매?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에 속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정확히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됩니다. 자세히 보아라.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또 말씀 시간에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가르침 시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아는 내용이지 하고 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나누는 것,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약해지는 것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오늘날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이유는, 목적은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드는 생각, 나에게 드는 느낌,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바로 적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올바르게 구분짓지 못하고 올바르게 나누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 적용이, 내 삶의 적용, 내 삶의 변화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가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만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역사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언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행히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 번역이 되지 않고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답답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 지리적 차이.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이 고도가 이 예루살렘은 거의 한 그 1000m 정도, 해발 1000m 정도 되는데 그 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리고는요. 그 옆에 있는 그 지역인데 예루살렘하고 옆에 있는 지역인데 예, 해발하고 비슷합니다. 낮지요. 이 굉장히 고도 차이가 많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이런 지리적인 차이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가다가 맞습니까? 올라가다가 맞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조건 지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이건 타락한 거야. 영적으로 타락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와 같은 이렇게 음란하고 아주 굉장히 악한 도시로 내려간 거잖아. 성경에서 내려갔다 그랬잖아. 타락한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건 지리적인 것을 잘 모르면 내려가다는 말을 거기다 그렇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루살렘하고 이 여리고는 무조건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가려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그걸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가 표현한 거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가 표현한 건데 그것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성경을 우리가 지리적인 이 같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 같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 내가 안 가봤으면 저도 이제 지도가 한 몇 권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서 지도라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도들을 자꾸 보면 고도 차이가 이렇고 거기 지역이 이렇고 거기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신빙성이 있나? 그렇습니다.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도도 보고 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안 가도 직접 다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 또 지리적인 그 특징들 이 중근동 지방의 그 같은 지형들과 지명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하게 되면, 잘 나눠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것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